저번 주에 감사의 말씀을 제가 또 전하기도 했는데 11월 달 또 감사의 달이어서 감사에 관한 찬양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라는 이 찬양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함으로. 이 찬양만 좀 암기하시면, 배워서 암기하시면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할 수 있는 거죠. 큰일 날 뻔했네. 자막이 틀리네요. 저 자막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자막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처음부터 조금 당황할 뻔했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의 찬양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방금 나온 찬양도 또 좋은 찬양이어서 다음에 같이 하기로 하고요. 오늘 찬양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시편 100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같이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 이 찬양은 나왔네요. 이 찬양은 좀 오래된 찬양이에요. 그 예전 찬양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감사의 절이고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좀 빠른 찬양인데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다 16비트, 저번에 배웠던 그 16비트 리듬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박에 손뼉 치시면서 같이 하면 조금 수월하게 익히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케이, 박수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번 더 해봅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감사의 찬양 어느 찬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요 곡 조금 어려운 곡이긴 한데 여러분 이제 익히시면서 배우시면 너무 좋은 곡은 나의 슬픔이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셨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냐면 가사를 보니까 상처뿐인 내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죠.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 평안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좀 어려운데 같이 한번 배우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번 더 해볼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잠잠할 수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다음에 또 같이 찬양 드리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같이 찬양 드리는데 이 곡이 좀 16비트여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익히시고 이게 16비트 곡이구나 익히시면서 이게 세 번째 박에 박자를 손뼉을 치면서 하면은 훨씬 좀 수월하게 익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못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아멘. 네, 우리 일어서서 다니엘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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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봤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이 씻음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들의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단풍들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자연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임직식, 참직예배 모두 순서대로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찰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 제자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바라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교동문 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 11월 19일 벌써 이제 11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시간, 그런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관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의 감사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립 9주년 감사 예배 있습니다. 12월 3일 첫째 주입니다. 임식식과 함께 더불어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요청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한상원 전사님이
11월 7일이니까 며칠 2, 3일 후에 2개월 동안 베트남으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낯선 곳이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생활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강건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귀국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축하와 축복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광고를 빠뜨린 게 김장이 11월 셋째 주 토요일인가요? 예, 그날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좀 이렇게 비워 두셔서 좀 같이 참여해 주셨어요. 넷째 주, 넷째 주 토요일인가요? 네네. 네네, 넷째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함께 좀 도와서 우리 또 맛있는 김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소찬혁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김태준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
감사합니다. 참 가사가 참 공감이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주 예물로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보고를 여셔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으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요. 그는 한때 이름에 걸맞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참 몸부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재물을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한 그 제사가 바로 일천번제였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셔서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전무후무한 그 지혜로 인하여서 부와 지혜와 명성 이런 모든 것들을 얻게 되지요. 남방 여호왕이 그의 지혜를 들으러 이 먼 곳까지 찾아오기도 했던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렸던 그런 권력자라고 해서 그 죽음의 때, 죽음의 시간이 비켜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외 없이 솔로몬도 죽음을 앞둔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연약함과 유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두 번째는 인생의 의미와 보람은 과연 무엇일까? 세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이냐? 이런 깊은 자기 성찰과 그런 물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무슨 책이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자기 반성과 회개, 성찰 이런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담아 쓴 책이 전도서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은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냐면 28가지의 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우리 일상에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은 뭐냐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행차 뒤에 나팔불기 들어보셨습니까? 소 잃고 뭐 고치기, 외양간 고치기, 버스 지나간 뒤에 뭐 흔들기, 손 흔들기. 다 이게 뭐예요? 때를 놓쳤다. 때를 놓쳤다.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양에도 참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19세기 그 미국의 웅변가 정치가였던 그러면서 국무장관을 2번이나 지냈던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쇠는 닳았을 때 두드려라. 쇠는 닳았을 때 두드려라. 그 이야기도 우리나라 속담과 똑같은 말이죠. 쇠가 닳았을 때 두드려야 자기가 만들고 싶은 칼을 만들든지 괭이를 만들든지 삽을 만들든지 식으면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성공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어떤 지혜가 있지요. 그래서 그 지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때를 정말 잘 선용해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의 향방이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기회를
귀하게 사용해서 정말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그 갈릴리 그 호수 주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정말 매우 특별한 그런 때입니다.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때가 있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지만 늘 일상의 시간이 똑같이 흘러가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아주 특별한 때, 특별한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회라고 이야기하죠. 기회. 일반적인 시간은 기회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이 시간, 아마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에게도 아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특별한 기회였어요.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또 작용하였고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 그것이 그들에게만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한 시간, 그 시간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기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기회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의 기회입니다. 부르심의 기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부르셨다. 여러분 이곳에 왜 앉아 있습니까? 네, 부르셔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의지였다면 저는 이 단상에 올라올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 내 의지라면 그럴 마음이 없어요. 너무 오늘은 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사실 주일날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다 오셨겠지만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 왜 가야 되나? 왜 가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지만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부르심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세 부류의 그룹이 있습니다. 먼저는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 그리고 또 다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른바 야고보, 다데오, 유다의 형제입니다. 첫 번째 형제 그룹은 베드로와 안드레 둘이 형제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에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사는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동업자들입니다. 뭐 하는 동업자냐면 고기잡이를 하는 동업자들이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네 명의 사람들이 같이 배를 타다가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5명이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던 중에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자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기계적인 것처럼 보여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는 이들이 그냥 따라왔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 여러분 오늘 직장 쉬시고요. 저하고 같이 한번 놀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기계적인 어떤 이런 성경은 그렇게 정말 단순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단순한 이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정말 그렇게 단순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얼마나 많은 고뇌와 시간과 계산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들이 따랐냐? 저는 이것에 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은 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을 훨씬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결혼도 하였습니다. 처자식에다가 장모님까지 계셨죠. 장모님은 또 몸도 아프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생업을 같이 이어가고 이렇게 아버지의 가업을 같이 돕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날 따라라. 직장 그만두고 나랑 같이 다니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마 상당한 시간과 드라마 같은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은 한 줄짜리 간단한 기록이지만 사실 그 행간에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그 상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요한이죠.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아람어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상대로 말씀을 하시다가 바닷가를 주로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닷가가 넓으니까 그곳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무대가 필요했지요. 그래서 배를 빌리게 됩니다. 배를 약간 띄우고 호수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잘 들려요. 왜냐하면 호수에서 무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말하는 목소리가 잘 전달되겠죠. 잠깐 빌린 배가 하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같이 쓰는 그 배였어요. 가르침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친구들에게 지난밤에 고기를 얼마나 잡았냐 이렇게 묻게 되지요. 그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릴 만큼 고기를 잡지 못했다. 사실 잡은 것이 거의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은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말씀의 은혜도 받고 해서 무심코 던진 그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사실 실제로 찢어지지는 않았겠지만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어요. 바로 그때 다른 친구들은 대박이라고 놀라며 소리치며 기쁨으로 환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다음 베드로의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갑자기 환호하던 동료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라. 나는 죄인이다. 이 도대체 뜬금없는 이야기는 뭡니까?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서 기쁘고 좋은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첫 번째 베드로가 가진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베드로를 좌충우돌 정말 성질 급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어떤 잘난쟁이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변덕스러운 제자로 희화하지만 사실 그는요, 정말 탁월한 영적인 영민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요, 물고기 때문에 정말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호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고. 내가 이분 따라다니면 먹고 살 문제는 다 해결되겠다. 지금 베드로는요, 물고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의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어요. 참 다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는 환호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 때문에 환호하고 기뻐할 때 베드로의 행동이 달랐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칩니다. 일상의 이런 기적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어요. 그러니 그것을 인정하는 것,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아마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늘 하던 대로 물고기 잡으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들 부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어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 마음도 편하고 심신이 편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 나쁜 일입니까? 너무도 좋은 일이에요. 잘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히 일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선한 것이 뭐냐? 더 의미 있는 게 뭐냐?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그것은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나를 쓰시겠다고 주님이 부른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스쳐가는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죠.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기회에 다 예스, 아멘 하고 이곳에 나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범죄했죠.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그렇게 불렀을 때에는 그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아담을 찾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기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보고 부담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핑계를 댔죠. 당신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핑계를 댑니다. 당신이 만들어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먹은 거라고. 하와는 또 어때요? 하와도 핑계대요. 당신이 만든 그 뱀 때문에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은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그런 기회에 이들은 참 엉뚱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였죠. 그들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 기회를 그들은 스스로 발로 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끊임없이 불러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면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어디에서 불렀어요? 죄 가운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엄청난 등짐을, 죄의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부르심은 뭡니까? 우리에게 등짐을 하나 더 쥐어주기 위한 부름이 아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짐, 죄의 짐을 어떻게 하려고요? 덜어내려고. 그리고 그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도 지치고요. 때로는 육체도 너무도 피곤하죠. 수고와 고난, 고통, 슬픔, 정말 한숨 많은 이 세상에서 탈출하려고 우리는 정말 많은 방법들을 찾아 헤맵니다. 굉장히 많은 어떤 지식을 얻으면 이것에서 해방될까? 아니 멋진 책을 읽으면 어떤 가치관에 우리가 몰입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갖가지 노력들을 다 합니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면, 그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심지어 마약과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내가 이 많은 고통들을 좀 잊어보겠다고 그러나요? 그게 가능합니까? 다 깨고 나면 그것이 다 원상복귀되어 있는데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혀 옳은 방법이 아니죠. 이 세상에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잊어버려도 술 깨면 더 고통이 찾아오고요. 마약, 알코올 중독되어서 무아지경에 들어가려고 해보았지만 그 영도 육도 결국은 망가지게 됩니다. 향락에 취해서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향락은 인간을 더 천박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범죄에 의해 더 무서운 심판의 채찍이 따르게 되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수고와 고통과 저주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고난과 저주, 질병과 가난, 인간의 허물과 비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오라 초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내 사망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내게 오라 초청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죠. 그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초청에 응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 이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시는 기회, 주신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셨다.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4장의 병행 말씀 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다음 장,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의 힘으로는 부족해서 동료들을 불러서 배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죠. 그것도 풍성히 넉넉히 주시길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아주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복을 주겠다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대놓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도 커요. 가끔 제가 시골에, 저희 어머니 계신 곳 시골에 이렇게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특별히 사갈 것도 없고 이래서 그냥 정말 소소한 거 몇 가지 사서 들고 갑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길에 내가 요만큼 샀는데 우리 집 차 트렁크에 이만큼이 들려져 있어요. 왜 그러는 거일까요, 도대체? 그거 왜 그래요? 엄마니까, 어머니니까,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부모도 이만큼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의 조건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넘치고도 12강조리가 남아 다시 나눌 만큼 여러분 모두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배에 가득 잠기게 되는 그 복을 그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로 여러분 언제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지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이곳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게 지금이죠. 내 맥박이 뜀뛰고 심장이 고동치고 손발이 움직이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태복음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구하기만 하면 주겠다고, 심으면 어떻게 한다? 거둔다. 사모하면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축원합니다. 남을 도울 기회가 있을 때 남을 도와주십시오. 남을 구제할 힘이 있을 때 구제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가 가득 차고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기회, 이것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들어 쓰시는 기회입니다. 들어 쓰신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아야 그 아프신 장모님 약도 사드리고 집안을 보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무리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물고기 많이 잡히는 날 예수님이 오실 일이지 그런 텅텅 빈 날 와가지고 그랬을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 그물을 씻고 있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찾아갔던 그날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날 같습니다. 마치 빈 배를 보시면서 베드로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빈 배는요 뭡니까? 삶이 지치고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시사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고 정말 어려움만이 가득한 그런 시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렇죠. 자, 여기서 제가 마이크를 드리면 아마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하실 분들 다 계실 거예요. 할 얘기가 많아요. 빈배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그런 빈배가 유독 두드러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죠. 바로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나를 따라오라. 뭐 인생이 잘 풀리고 넉넉하고 풍족할 때 나를 따르라고 좀 하실 일이지 왜 하필이면 물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빈배 같은 인생일 때 왜 주님은 그때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마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빈배의 인생으로만 살아가는 베드로를 볼 때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는 그 빈배의 인생으로 살아가던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빈배가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찬 그 배로 채워주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다 라는 것입니다. 매일 물고기만 낚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생명을 낚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주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베드로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태도죠.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곧바로 따랐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곧 따를 수 있을까? 주님의 부르심에 곧 따를 수 있을까? 저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한 지가 참 오랜 시간을 둘러 나이 50이 되어서 시작을 했고 이제 9년이 되었습니다. 곧 따랐다. 이 말이 참 너무 큰 도전입니다. 어떻게 곧 따를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조금 생각해 보고요. 제 빈 배가 조금 차거든요. 제가 그때 좀 따르겠습니다. 기회 봐서 적당한 날에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요. 마음속에 늘 있죠. 주님 부르실 때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쓸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지만 또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께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더 큰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에 따라서 빈 배로 살아갈 수도 있고 생명이 가득 찬 배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빈 배의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찬 배를 꿈꾸고 있습니다. 빈 배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생명을 낚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아랫마을에 가서 뭐 좀 끌고 오라 그래요. 나귀. 그런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래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데 왜 이것을 끌고 가느냐? 누군가가 물을 텐데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갔더니 누군가가 물어요. 그 누군가는 누구겠어요? 주인이죠. 주인이. 아니 갑자기 잘 매여 있는, 내가 정말 애지중지 잘 보살피고 있는 이 나귀 새끼를 나도 한 번도 안 썼는데 이걸 끌고 간다고? 훔쳐가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왜 이걸 끌고 가느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고요? 이 예수님이 어떤 기적 행했는지 알지요? 그분이 지금 좀 필요하다고. 뭐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귀를 그 주인은요, 너무도 잘 알아들어요. 한 방에 알았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당연히 내어드려야지. 당연히.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우리는 돈을 모으고 사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잘 쓰려고요. 그렇지 않아요? 모으는 게 목적입니까? 잘 쓰는 게 목적입니까? 잘 쓰려고요. 잘 쓰는 게 목적이에요. 값지게 쓰려고, 더 정말 귀하게 쓰려고. 그래서 모으는 거야. 학생들을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 정말 더 그래야 돼요. 왜요? 더 귀하게 쓰라고. 뭐가 가치 있는 거냐? 하나님께 쓰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것만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요, 내 지식을, 내 재능을, 내 경험을, 내 노하우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여기 있습니다. 이게 잘 쓰는 거죠.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삼손이 가장 삼손다웠을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빌렸을 때. 삼손이 정말 삼손 같았어요. 솔로몬이 가장 솔로몬다웠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그의 지혜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때 정말 솔로몬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가장 마리아다웠을 때는 언제예요? 그의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릴 때, 부을 때. 그때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제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일까요? 언제 가장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나의 그 태도, 내 믿음, 그때가 가장 가치 있는 내 인생의 쓰임새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의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주저함 없이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쓰임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쓰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맡겨진 자리에서 정말 얼마나 귀하게 쓰이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이런 섬김의 모습들을 볼 때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고맙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예배가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런 섬김,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는 것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다 확인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섬김, 그 모습을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저 또한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을 더욱더 섬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배의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기간이 있지요. 음식이 제일 맛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막 음식을 바로 해가지고 김이 막 모락모락 나는 이때 아니에요? 이때 한 숟갈을 딱 떴을 때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요, 이 음식이 식어갑니다. 하루가 지나요. 이틀이 지나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한 3, 4일 지나면 그 음식을 누가 먹어요? 곰팡이가 먹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곰팡이한테 좋은 일 시키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다 우리의 때가 있어요. 믿음의 때, 내가 섬겨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다 때가 있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셨어요. 부르심의 기회를 허락하셨죠. 여러분들 아멘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나 더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고 그런 기회를 계속 허락하시죠. 그때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줄 때 받아야 돼요. 줄 때 됐다고 하지 마시고요. 줄 때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기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건 음식이 곰팡이가 먹기 전까지 우리 시간은 그때까지죠. 그때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 기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쓰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정말 우리가 값지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회 어느 것도 놓치지 말고 모두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빈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인생으로 더욱 귀하게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정말 진정한 생명이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가사를 생각해 하면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보내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옵소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주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나를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 주님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사용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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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십니다. 주는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우리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줄.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십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십니다.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주만 의지할 때가 주의 크신 능력으로, 그 능력
날 일으켜 산 위에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를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내게 부어주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가진 재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산 위에 세워주시고 거친 바다 위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어서 우리를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경험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는 그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친 바다가 우리를 막아설지라도 우리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때 아버지 우리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좌절하지 않으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그만을 아멘.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가 주네 너의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친 바다 위도 걷게 하여 주시고 풍랑 가운데에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산 위에 우리를 세우시는 그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주님 부르실 때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